여러분, 우리는 매 주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벌써 127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뭔가가 좀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림이죠. 초림으로 시작된 천년왕국.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7년 환란이라는 그 기간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힘겨운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7년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고통,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들은 또 승진도 안 되고 또 마음대로 인생 펼쳐져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애통하고 애곡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7년 환란은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러한 7년의 대환란이 오히려 구원으로 변하게 되고 축복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을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러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이신데 2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한 가지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이 딸만 보면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이 딸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이 딸이 점점 빗나가게 되더니 정말 사귀지 말아야 될 그런 이성 친구를 사귀고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집사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해처럼 떠받들던 그런 딸이었어요. 달처럼 별처럼 떠받들던 그런 딸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추락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던 이 남편이 이 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는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가족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을 전도를 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니까 아내랑 더불어서 기도하게 되고 딸 문제도 점점 해결이 되었고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저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신다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같은 고난이 오게 되면은요, 해가 땅에 떨어집니다. 달도 어두워지게 되고요, 별도 그 빛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그냥 이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런 때는요, 그냥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저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손 들고 나가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알잖아요.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땅에 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애굽이 큰 재앙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난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애굽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능력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 가운데 헬리나 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장 영적인 삶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존재 이전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존재 이후의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슬픔을 누리고 아픔의 한복판에서 사는 그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공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비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를 깨닫고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실라버스에도 제공해 드린 것처럼 천재지변은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겉목싸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7년의 대환란 후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있으리니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징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도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7년 대환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징조가 굉장히 어둡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일단은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도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것들은 세상만 보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천체예요. 그죠? 어제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오늘도 역시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또 그 다음에 별이 뜨고 별이 지고, 이거는 뭐 변함없는 거예요. 1년 365일 1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그것은 다 변함이 없는 아주 꾸준한 일이요, 루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주 천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일상적인 우주가 변해서 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리고 별이 떨어진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해가 어두워질 때 보면은 개기일식이라고 그래서 일식때 변하게 되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달이 어두워질 때도 빛을 잃을 때도
뭐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별빛이 이제 뭐 별이 떨어지는 것, 유성을이라는 것,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낮게에 그런 천체가 그런 변화가 생기면 뭐 그냥 뉴스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해와 달과 별이 한꺼번에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천체를 만지시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도 변하고 달도 변하고 그리고 별이 변하는 까닭은 뭐냐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창조 사건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동시에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천지 창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이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세계는 다 무너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영원할 것 같은 이 우주 천체가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무슨 예전의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판타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우주 천체가 변화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종말을 뛰어넘어서 이 종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웰컴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환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1월 성신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예언들, 성경의 예언들,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성취가 되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성취가 되었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다고 했는데 7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도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취가 안 된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1월 성신이 다 변화된다? 반드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380번 정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1년 365일인데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으면 축복합니다만은,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살으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앙이 덮치겠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하늘의 권능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사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월 성신이 변화걸랑 이제 세상에 이제 사탄의 종말이 오는구나.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은 멸하지리라 라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정말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재림의 징조들은 곧 이루어질 텐데,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해와 달과 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영광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영광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인 것이 뭐예요? 어떤 분에게는 자식일 수 있어요. 아들, 딸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손주일 수 있어요. 나의 최고의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되기도 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높은 지위가 누군가에게는 큰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이 변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내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러한 나의 영광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편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젠가는 내 빛이 떨어집니다.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너머에 주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의 징조, 인자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은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처음 오실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통곡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런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이제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탁 지었을 때에, 성막을 완성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쉐키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성막 가운데 그대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에도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구름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공중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징조가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모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영광스럽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묘사했는지 몰라요. 자,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부터 강림하시냐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초림 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후에 이제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자기 왕좌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싹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온 세상이 다 고요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조용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은 정반대예요. 신자들은 들림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반대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나 불신자나 배교자들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더 이상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유의 주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오시니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의 주님을 맞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천사들이 저 이 끝에서 그 다음에 저 끝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읍니다. 그분이 선교지에 가 있든지 어떤 저 지하의 깊은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천사들이 다 불러와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예전에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에서 승전한 로마 장군이 나팔 소리를 크게 하면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로마로 입성하는 그 모습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큰 나팔 소리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특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 받으시고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기도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전혀 우리가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정말 너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수 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면 참석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나 피곤한지 목사님 아세요? 알지요.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요. 예전에 직장생활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은혜만 생각하면 일주일에 그 시간만큼 1년에 한 번 하는 그 시간만큼 한 시간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꼭 해놓으시고 영광스럽게 나팔 소리를 듣는 주님의 재림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교훈의 말씀을 나누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그 시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3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안 돼요. 2단, 3단.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그 여름이 가까운 것은 종말의 종말의 때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거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임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32절로 34절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 21장에 여러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무화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화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나무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흔히 1년에 2번 이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열매는요 6월절 즈음에 무교절 즈음에 그러니까 즉 3월 말에서 4월쯤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은 좀 푼 열매예요. 좀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어떤 작은 열매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사과 중에서 풋사과 여러분 아시죠? 예.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아오리 사과 보통 우리가 뭐 국광이나 아니면 부사 나오기 전에 아오리 사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사과는 사과지만은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사과 맛은 아니고 사과 비스무리한 그런 어떤 그런 사과입니다. 아오리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오리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월 말과 4월 초에 열리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교환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열매를 파게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첫 열매, 풋 열매,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 지나서 6월달쯤에 맺는 그런 두 번째 열매 그것을 테에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다음에 열릴 수도 있겠죠. 뭐 7월달, 8월달에도 무화과는 여러 번 열리니까. 자, 그런데 이 파게와 테에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풋 열매인 파게는 3월과 4월 사이에 열리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그리고 여름 과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말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이 파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열매입니다. 왜요? 보릿고개를 넘기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 무화과 푼 열매라도 먹으면서
어렵고 추운 그런 겨울을 가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풋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배를 조금 이렇게 굶은 배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5월 달 지나서 여름이 가까우면 더 맛있는 태나 열매를 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여름이 종말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여름이 점점 하면서 잎사귀가 점점 풍성해지죠. 연한 무화과 나무가 새싹이 돋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왕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는 여름이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새해의 처음 시작과 마무리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는 설날이 언제입니까? 보통 음력 정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 말 내지는 2월 초에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동양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10월이에요.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가 9월 말입니다. 니산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유대일 원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에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여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연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우게 되는 것이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 되는데 그 한 해의 마무리는 바로 세상 끝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베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의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가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보고 열매가 이 태아나가 맺혀지는 그런 여름이 되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제 모든 징조들, 세상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하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다 보면 자동으로 너희들은 세상의 끝이 오는 줄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몇 월 며칠부터 여름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마는 무화과나무 잎이 변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여러 징조들을 보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징조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4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언뜻 생각하면은요, 이 세대는 한 세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은 30년 뒤면은 이제 주님께서 AD 33년에 33살에 이제 공생 사역을 마무리하셨으니까 30년 뒤면 대략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제 세상 종말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종말이 안 왔잖아요. 1차적인 종말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말을 주님께서 이렇게 겹쳐서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신다는 것도 1차적으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이 되는 그런 것 종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를 직역한 것을 여러분 설교 실라버스를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원래 그 뜻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재림의 징조가 다 일어나기까지, 거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몇 가지 있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은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세대가 끝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시험에 들까?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더 즐기고
세상 연락을 좋아하고 세상 행복을 찾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중간에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말세 중에서도 또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징조들은 다 거짓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주 조금 남아 있는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주님께 다시 오실 그 시간과 그때가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듣고 주님께 다시 오실 날 더 긴박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가 다시 곧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또 조금 또 방심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었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의 변함과 그리고 이파리의 변함을 통해서 여름이 곧 올 것을 안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2000년 동안 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렇게 개인의 종말도 맞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혼란스럽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이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시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용기를 가지고 고난주간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